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봄이 깊어가고 있는 3월의 한적한 오후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순서를 정하여서 오늘은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원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어두운 영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내린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였을 때에 롯과 그의 두 딸은 정말 극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서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은 세상 쾌락을 쫓아 모여든 사람들의 성읍이었으니 그 수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여기에 천사의 손에 잡혀 이끌려 나오다시피 했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롯과 그의 두 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오염되었던 죄악을 이제는 반복하지 말아야 했고 다시는 소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롯과 그 두 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는데 신앙에 변화되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간혹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적 미숙아로 머문 채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쉽게 변화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가? 오늘 롯과 그의 딸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처럼 죄의 근성입니다. 죄의 근성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근성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롯과 그의 두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변화되지 않는 저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 롯의 후손들,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변화되지 않았던 롯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한 롯을 봅니다. 30절의 말씀이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롯과 그의 두 딸들이 거주한 산은 지난날 천사가 피하라고 명령을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산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사해 주변에는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산지의 굴처럼 습기가 많은 굴이 아니고 석회암으로 구성이 된 건조한 동굴입니다. 말이 동굴이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로 많이 쓰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동굴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던 에센파라고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근동지역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굴을 가옥처럼 꾸며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소알성도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서 소돔에서 나갈 때 도망하여서 산에까지 갈 수 없다고 천사에게 예언합니다. 롯은 천사에게 산에까지 갈 수 없으니 가까운 저 앞에 있는 성, 작은 성 소알에 머물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롯의 간청을 들으시고 소알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짐작을 해볼 때에 롯이 머물렀던 소알성도 소돔처럼 죄가 관영했던 성읍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롯이 소알성에서 나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소알성에 살다가는 소돔처럼 멸망받을 수 있다.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소알에 살기가 두려워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 거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죄악의 성 소알을 떠나 산으로 올라간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롯이 소알성을 떠난 것은 죄를 떠나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여기 살다가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만 같았어. 두려워서 소알성을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소알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린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서 성읍과 그 들판을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어디 보통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소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소돔성이 죄악 때문에 심판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이 성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저 소돔성에서 나올 때에 여기도 멸망하기로 작정이 되었다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성읍 소알을 불쌍히 여겨갖고 우리로 여기로 피신하게 만들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함께 망하지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 사명을 외면합니다. 그는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 거주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롯이 소알성에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기 때문도 아니고 이곳에서 좀 더 즐기며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쓰레기장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환난을 피하여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이거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안 데려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사명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거나 포기합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합니다. 직상에서 믿음을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애썼지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해 보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롯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 중에 안 믿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지친 이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다가 지쳤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한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바로 롯을 소알성에 두신 이유와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장에 이 세상에 살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굳이 소알을 떠나야 했다면 산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갔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갔다면 예전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소알성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 내 큰아버지에게 가야 된다. 그렇게 했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롯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롯에게 비겁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혹 나는 혼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는 유혹과 죄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식어지고 그 신앙의 불은 꺼져버리고 맙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로 오십시오. 믿음의 선배나 형제를 찾으십시오. 목회자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둘째로 소돔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롯과 두 딸들을 봅니다. 31절과 32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라는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소아를 떠나 산으로 간 롯은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소아를 떠나 산속의 동굴로 피해 들어갔으나 소돔과 소아의 죄를 완전히 떨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을 바꾸면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환경을 바꾸면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 한번 해보자. 그러나 절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전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롯과 그 두 딸이 소알에서 왜 떠났습니까? 죄가 무서워서 떠났습니다. 여기 있으면 천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꿨습니다. 죄가 없어졌는가? 오늘 본문은 롯과 그의 두 딸이 올라간 동굴 속에서 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굴 속에 살게 된 롯의 딸들은 장래를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격리된 그들의 삶은 아무도 따분했고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돔에서의 삶, 소알에서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자신들의 남편 될 사람은 이 세상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 한심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죄악된 곳에서 탈출하고 나온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앞날을 생각을 하니 후손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 요단강 동편에 시어른이 되시는 아브라함 가에는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사탄이 롯의 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은 사로잡으려고 때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두루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동굴에서의 삶이 실증이 나고 장래가 불안하고 지친 딸들이 우리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자, 이런 악을 꾀합니다. 그래도 신앙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 된다. 아버지는 신앙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한 사람씩 아버지와 동침하기로 하자. 어떻게 딸들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소돔의 삶에 젖어 있었던 딸들은 여기에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그래도 더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고, 죄는 이렇게 수치스럽고, 죄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저 굴 속에 있는 롯 일가의 이야기인가? 우리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의 기록이 도덕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내용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부끄러운 일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소활성에 떠난 것이 그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죄에 빠져버린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의 사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런 폐륜의 사건을 기록을 할 수 있는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아름답게 꾸미고 미화하기 위해서 조작해내는 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사실성, 성경의 진실성을, 죄가 어디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두 딸들은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성취할 방법을 꼬아내는데 동의하고 제창합니다. 큰딸이 사회를 보고 둘째 딸이 동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자. 사탄이 지혜를 준 겁니다. 본문 33절과 34절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 이것은 도덕성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술에 취한다. 이것은 신앙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타락의 길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롯이 소돔의 재앙과 아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으로 술로서 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 매일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술에 만취되어 방심함으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은 롯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음주 사건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만일 롯이 술 취하지 않았다면 그의 기본적인 도덕성으로는 딸들과 근친 상간이라는 무서운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대의 프랑스를 미화하기 위해서 섹스 스캔들이 없는 건전하게 야한 나라 라는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섹스 스캔들이 없는 건전하게 야한 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온갖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이미 온 국민들은 이상하게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섹스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지요. 건전하게 야한 나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온갖 음란한 죄악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포란 듯이 자신들의 죄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저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온 세상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떠들썩하게 있는 권력층의 음란 행위, 상류층의 음란 행위를 봅니다. 특히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가 관련이 되어 있는 버닝썬 게이트를 보십시오. 사람이 죄악에 얼마나 취해지고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한번 해보시라고, 누구도 한번 해보라고, 1,000만 원이면 된다고. 사람에게 있는 죄의 본성은 얼마나 끈질기고 신앙과 도덕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마약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술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 마약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술은, 마약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개 같은 거 있잖아요. 개는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아예 개고기도 안 먹잖아요. 부모 형제도 없이 욕구를 채우는 게 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롯과 두 딸을 봅니다. 36절에서 8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들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으로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조상이었더라.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근친 상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딸들은 아버지 외 그리고 근친 상간의 죄를 지으면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자기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족이 됩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들이 계획했던 후손 모압과 암몬족은 하나님의 선민과 영원한 원수의 반열에 들어가 버립니다. 시편 83편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압과 암몬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에 모압과 암몬족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도 형제의 집안이라고 모압인들에게 피난을 오면은 그들이 잡아갖고 바벨론 사람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83편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롯 자손들이 앞장을 서는데 다른 이방인들도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롯의 두 딸들이 낳은 모압과 암몬족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관계를 계획을 꾸미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자들을 피하여서 바벨론의 공격에 피하여서 도망을 친 주께서 숨기신 자를
찾아내는데 의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끊어버리자. 거기에 앞장선 자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인들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방인들이 롯 자손을 도와갖고 이 악을 행하는 일에 롯 자손들의 시야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오늘 저 요르단 그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기묘한 롯의 인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타락을 배격을 하고 책망하는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기독 신자와 교회가 죄라고 말을 하자 그들은 소수의 인권을 파괴하는 죄인이라고 오히려 교회를 매도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서 혐오 세력이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기독 신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자. 그 일을 지금 롯의 후손들이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롯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온갖 성병과 유전적 질환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육체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롯의 후손들과는 다른 혈통, 다른 문화를 이어가야 됩니다. 정말 젊은 청년들은 육체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이룬 성도들은 혼인의 정도를 지키며 거룩한 자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결을 교육을 하고 어른들은 부부의 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보존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단과 우상 종교와 세속의 권력과 무신령 세력 같은 이들은 사탄의 세력 앞에 모여서 우리가 롯을 돕자, 롯의 자손을 돕자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과 범죄 행위들을 확장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존속을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연 누가 이 시대의 물길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롯이 이런 죄를 짓고 있을 그 시대에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가문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 오염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제1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삭도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밧줄에 묶여서 번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롯의 편인가? 아브라함의 편인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원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과 두 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는 사명을 망각해 버렸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기보다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냥 죽는 것이 두려운 소극적인 삶을 살다가 죄가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보다 환경을 바꾸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다가 만들어내버린 민족 모압과 암몬입니다. 소알성에서 나온 두 딸들은 이게 우리 제정신인가? 자신들의 삶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후손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 가문하고 저 가나안의 아브라함과의 가문하고 무슨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자손을 이어가야 된다. 고민했습니다. 악하고 추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아버지로 술을 취하여 만취 상태에 빠뜨려버리고 동침하여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자. 그들이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족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 줍니다.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꾸미지 않고 있는 대로 기록을 합니다. 지옥 간다, 있는 대로 말합니다. 지옥이란 말을 못하고 벌벌벌 떨고 네가 아버지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만들어낸 민족이 모압이다, 암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역행을 했다, 방해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세상에서 그들을 없애버리자. 여기에 선봉이 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해를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저 광야의 한쪽 모퉁이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고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다. 지금 모세는 아주 현장감 있게 그들에게 지금 저들의 뿌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 종교 행사 그만합시다. 신앙인이 됩시다. 약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냅시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들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기도합시다.